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예배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가 배웠죠. 코람데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교회된 몸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배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지만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기준을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준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당황스럽고 낯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헌금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어떻게 구별해야 드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면은 뭔가 모르게 돈을 내는 거니까 조금 아깝다고 생각 든 적이 있지 않으실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비밀인데,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 아무도 안 듣게 해야 돼요. 비밀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들어야 되니까 소년부에서만 약속. 전도사님이 어릴 적에 여러분들 만날 때는 헌금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는지 있지 않는지 생각했고, 전도사님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금을 하는 것과 헌금을 하는 것은 사실 내 눈앞에 있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동일하게 행위는 똑같을 수 있지만 사실 차이가 있어요. 저금과 헌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얘들아? 저금과 헌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대상과 우리가 그것을 저장하는 곳이 다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저금은 어쩌면 나의 물질과 나의 소유가 쌓인다고 생각하여 조금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저금보다는 나의 물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지 않는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헌금 드렸을 때 하나님이 헌금을 요구하신 이유를 사실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금 내라고 하시지? 전도사님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갑자기 돈 얘기라뇨. 그리고 하나님 갑자기 저희에게 요구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일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제 활동도 하지 않아서 돈도 안 버는데 부모님이 주신 이 조금 돈, 제가 일주일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약간의 돈이지만 이걸 또 다시 떼서 드리라뇨.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돈을 가져가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돈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돈을 조금 더 보태주겠니 요구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헌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온 세상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지존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는 자충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받으시는 거라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기부거나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고 구분되어져 사는 삶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우리의 시간을 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내가 마음이 조금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조금 넓으니까 나의 것을 조금 떼어서 그래 이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드리지,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적 삶을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 가운데 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나의 삶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삶에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나의 재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득을 취하거나 나의 것이 소멸되거나 나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자체가,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드린 것, 내가 스스로 나의 것을 드리는 행위는 나에게서 나가는 게 맞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바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했다고 기준 삼아서 드리는 행위, 이거 바뀌는 게 왜 중요한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듣습니다. 영생을 알려주는 선생이 있다고 하는데 내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해서 찾아갑니다. 예수님이라 얘기하지 않고 선한 선생이여, 제가 들어보니까 당신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돈도 많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도 얻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너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답을 해주셨어요.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대답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질문을 해주면 그렇게 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면 되는데, 부자 청년은 심히 고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히 고뇌했다. 너무나도 고민스러워서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그 실 넣는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엥? 전도사님, 뭐예요? 지금 부자는 지금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이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과 각자의 재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빛과 소금을 나타내기 최선을 다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경제를 허락하셨으니까 그에 따라서 경제활동하고 소산을 얻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것을 취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자가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기준이 무엇인지, 그 인생 가운데 그 중심이 되는 왕이 무엇인지, 마음 가운데 중심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건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치와 그 다음에 주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어요. 사실 부자 청년은 율법도 잘 지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 갔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가치를 얻기 위해 돈을 포기하는 것을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갈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용돈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시중에 100만 원 있어. 100만 원이 있어. 내 시중에 100만 원 있어 지금 당장. 그런데 그 100만 원 너무 크고 내가 이걸 평소에 못 하던 것도 아이폰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을 때 그 돈이 내가 천국 갈 때 그 돈을 들고 갈까요? 안 들고 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돈은 가치가 성립하지 않아요. 등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라 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너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고백을 해봐라 라고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아 보이는 것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의 가치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말라기 말씀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한 후에 페르시아 왕국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인데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말라기 3장 8절을 큰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있다.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네? 도둑질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사람이? 제가 하나님의 것을 뭘 훔쳤다고 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 아무것도 훔친 거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둑질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계명 몇 계명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몇 계명일까요? 그렇죠. 8계명입니다.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율법을 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신 신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를 억울하게 몰아가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했던 언약의 규정이었어요. 언약적 규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려주셨던 언약의 규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짧게 우리가 구약에서 11조가 어떻게 쓰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구분되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언약적으로 어떤 규정을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년 소출에
소출이라는 것은 얻어지는 것의 10분의 1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전에 모여서 성전 모든 공동체가 나눠 먹도록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가져와라고 정해 두시고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소출, 너의 것을 뺏어서 우리의 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궁핍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분된 삶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사랑의 규제로 나타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10분의 1 소출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다 나눠 먹음으로써 즐거워하는 예배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3년마다 구제에 사용했어요. 3년에 한 번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구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에게 우리가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눠줄 수 있도록 연습하게 하셨던 거죠. 또한 레위인이 받은 11조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제의 제사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살짝 더 설명한다면 사실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관리했기 때문에 몸을 써서 밭을 일궈서 그 재배를 하고 그것을 나누고 하지 않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11조를 가지고 다시 레위인들이 또다시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면서 드렸던 제사 방식입니다. 예배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여호와만이 참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도 컸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너무나도 핍박되고 궁핍한 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둑질 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도둑질 하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멘? 아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하는 것은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율법을 따라가서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그 도덕적인 면에서는 지금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들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내가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니까 하나를 드렸으니까 9개 모두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정당성을 얻는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대표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제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림으로 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는 대표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세요. 율법으로 11조를 계속 드리는 것 이것이 과연 맞는지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좋은 선생이라고 하는데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꼬박꼬박 되고 나는 금식도 7번 합니다. 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율법도 지키고 하라는 거 다 잘하고 11조도 다 잘 내고 있는데 왜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안 드리는 제자들은 율법 안 지키는 거 뭐합니까? 라고 지적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 없이 그냥 행위로만 드리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이
그냥 단지 행위만 되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과부가 있는데 2 렙돈만 들고 와요.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는 이 작은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크게 보십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라기에서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내가 없는데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페르시아 왕국 지배하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하셔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종교적 행위라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능했지만 여전히 억압되어 있었고요. 계속되는 포로 생활에 지쳐 있었고요. 그리고 세금도 페르시아에 내야 됐고요. 가뭄이 있어서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가뭄이기 때문에 메뚜기가 밖에 자라는 풀이 없으니까 우리 먹을 것도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100원을 버는데 100원 중에서 10분의 1, 10원을 하나님께 올리라고요? 지금 밥값이 1,000원인데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인색하고 너무나도 답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벼룩의 간을 가져가세요 하는 마음으로 못 드린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가져가고 빼앗고 궁핍하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하는지 경험케 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니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십시오라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신뢰하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겠다고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이게 무엇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희를 먹고 입히게 하니까 나를 믿어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포로기,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만 나는 지금 실제적으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 볼 정도로 나를 다시 보라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계속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얘들아, 여러분, 나의 자녀들아, 나를 시험해도 좋으니 한번 봐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을 시험해봐. 그러면 내가 100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00원을 주신다는 얘기인가?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득을 얻게 하나님께서 조금 내가 조정하여서 내기를 하란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정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기고 누가 하라고 하는지 자, 나 없습니다. 자, 파산. 알아서 해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 하나님을 믿고 나의 것, 조그마한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자신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전도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보니까 말씀 좀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제 수중에 돈이 너무 없어요. 그거 어떡해요? 드리면 저 진짜 못 살아요. 못 드리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나 지금 11조는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인데 이거 지금 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좀 나눠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볼 정도로 나에게 신뢰하라라고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나중에 메뚜기 떼가 너희의 음식량을 먹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탐욕적인 마음,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시험해봐라. 내가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공급을 채우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으로 그렇게 11조와 봉헌물을 떼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은 물질을 드린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헌금이 돈이잖아요. 저는 전도사님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멋진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헌금으로 드릴게요 했을 때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사실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치가 없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만 바라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텐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무시하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당장 눈앞에 나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만 쫓아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경제 생활을 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중에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존과 직결된 그 물질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나의 안정과 행복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그 어떠한 것으로 나의 행복을 채울 수 없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제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의 고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고 구별하여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교회 왔는데 왜 돈 얘기해요 진짜. 뭐 소년부 돈 없어요? 저 좀 드릴까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된 자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고 믿음으로 전도사님도 선포하고 있고 전도사님도 같이 그렇게 살아내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보다 우리가 나의 시간, 돈뿐만 아니죠. 물질뿐만 아니죠.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구분하여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소년부 이번 주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내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우리가 작은 것을 떼놓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채워주셨을 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